예수님께서 당신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 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아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영광으로 맞이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유대의 정치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등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더 사랑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죠.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또한 경고하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성교회는 세 가지 비유를 잘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신지 알고 참된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혼인잔치 비유를 정리해 보면서 은혜의 방도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임금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잔치요,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중에 잔치는 그야말로 이 혼인잔치가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어 택함을 받은 백성을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비통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분통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장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명령이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거절은 반응이고 모욕을 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양심도 없는 자들이고 더욱 극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초청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화가 팍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잘 절제를 못합니다. 만약 저라면 임금이라면 그 즉시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치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해 임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임금은 자신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사내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도 불사르게 함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시며 종들을 보내서 온누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맨 처음 초청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 즉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 종교자들에게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입장은 더욱더 하가 치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올문을 더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택함을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바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인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악한 포도원 일꾼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라 고 하셨던 말씀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종교지들에게서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겼어. 그 나라를 열매 맺는 것을 변할 것이야.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전쟁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의미심장하게 들렸을까요? 임금의 명령대로 청도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음으로 손님들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떻게 답하고 싶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복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고 참석을 했다는 것은 임금에 대한 모욕입니다. 결국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떨어진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신 임금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들은 기 있는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 의미심장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새겨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무에 걸릴까 올무를 걸릴까 더 틀려올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를 통해 조세 즉 세금의 제도를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계명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덫을 어떻게 올무를 어떻게 놓았습니까? 세 가지를 놓은 거예요. 걸리도록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죄악을 가진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이사의 세금이라는 올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유보다 가장 먼저 받았다는 것은 명예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다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특별히 당신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으므로 때리고 가두고 죽였지만 이제는 아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종교제자들은 극렬하게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의 실수를 하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수만 해봐! 올무에 걸리기만 해봐!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도 체포를 하고자 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므로 두려워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를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이용하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사용된 올무에 걸리게 하다라는 동사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사복음서에도 없는 오로지 여기서만 사용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사항으로 잘 짜진 계획으로 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찾아간 자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과 기름으로 서로 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 가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증진시키라는 집단이었고 헤롯의 정책에 찬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인들도 일본을 지지하는 것처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자신들의 야망과 건설을 위해서는 합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합칠 수 없는데 사상과 종교적인 정치적인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도 합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 2살 아이 밑으로 살인을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헤롯이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의 분봉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로마는 세 아들이 나눠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황제는 그 시대가 바로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 헤롯의 가문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합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종교자들 중에 나의 손자들도 있을 테고 나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중에 원수인데 어떻게 합칠 수 있는 것입니까? 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는데 어떻게 올무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올무를 놓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아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들은 무리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한 것도 있으면서 예수님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예수께 올무를 놓고자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첨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아첨하는 말 속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진리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세자이든 약한 자이든 누구에나 꺼리낌 없이 소신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든 헤롯 당원이든 사실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고자 하는 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첨을 하는 속에서 참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솔직하고 분명하게 의견을 답하라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호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17절에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로 이것이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올무의 질문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첨을 할 때는 언제이고 진실된 고백을 할 때는 언제이고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예수와 노라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은 유대인 성인에는 누구나 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유와 뜻을 알고 싶어도 그냥 국가가 내라고 하니 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황제는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군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묘한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에는 예수님도 당신도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 통치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질문을 한 자신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헤롯 왕은 세금을 로마에 대야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가는 것은 아마도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올무를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면 무리들이 지지하는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중비자들은 로마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손쉽게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나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노겠죠. 어느 쪽이십니까?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대답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올무에 넘어지도 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당신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비유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에는 관심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동기가, 올무가 무엇인지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시험은 불필요하며 부당한 것이며 것임을 어찌하여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말씀으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서로 올무를 놓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영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심오합니다.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는 뜻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너 내야 되느냐 반대 입장이냐 명확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심오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니원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는 공경에 처했지만 오히려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회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인 1데나리온을 동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당시의 아멘은 가이사의 형상으로 뒷면은 가이사의 어머니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면에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대나니온의 모양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요. 당연히 앞뒤면이 모두 가이사의 동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어적인 측면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풀이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여기서 어문어적인 여기서 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대체로 카이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and로 표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로마 정부가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마음과 누리고 있도록 하는 세금을 납부를 해라. 그러나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더 설명하면 왜 1대량료를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동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루에 품삯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를 계산하면 15만 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15만 원을 내면 됩니다. 1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1원짜리를 다 모아서 낼 수도 있고 만원짜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의 단위가 지금 유대인에게 여러 가지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데나리온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내야, 하나를 딱 내야, 하나의 동전을 내야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란을 생해서 군사들의 월급을 주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전을 사용하여 로마 정부가 합당한 것을 바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또한 세상 정부에게 주는 것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여기서 도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보기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용어를 도구라는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중보기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도구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임금 계속해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권세자들은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사도인 바울의 시대는 네로의 시대입니다. 가장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제된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것은 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을 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세상 정부의 안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배려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어떤 나라, 즉 애굽을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로마의 힘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이런 예수님께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가장 공허한 올무를 놓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답변에 스스로 놀라서 떠난 것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도 예수님의 답변에 허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보다 하나님이 높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회개의 경종을 울리는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도록 질문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며칠 전 화요일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복음 23장 1,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위협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종교지도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므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반역죄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었는데도 하늘에 이루어진 사건이 결국 금요일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로 이야기해야만 무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그래 너희가 해결해 무죄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어쩔 수 없도록 하는 올무인 것입니다. 빌라도에게서는 자신의 권력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올무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났다고 극악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즉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서를 듣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남은 일주일 중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고난을 거절하지 않고 감당하여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중국은 과거 황제를 천자라고 하고 일본은 천황을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지금도 말합니다. 로마의 신의 황제라고 하지만 모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고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가이사의 시대이든 네로의 시대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과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온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므로 복음의 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팡이 교회는 늘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은 당신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대신 죄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중보의 왕이십니다. 다른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